네,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 우리 다같이 부릅시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을 멀리 좀 아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 알리는 소식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14번째 주일인데요. 특별히 우리 교단이 보내는 평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맞이하여서 정성과 우리 기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오늘 평신도 주일에 대한 설교도 각별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 교회마다 부흥에 열정을 다해 주실 때 우리 모든 교회가 흥왕해 가는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평화성결교회에 우리 최종인 목사님께서 은퇴와 더불어 이제 원로 목사 추대를 받으시게 됐어요. 여러분 축하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와도 각별한 관계에 계심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 연구를 위해서 여생을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박정일 장로님, 중요한 연구 중 시기에 있는 줄 아는데 많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함께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농촌 지역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고, 이제 추석 앞에 여러 가지로 곡식을 거두고 또 과일을 따고 하는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결실기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 바랍니다. 특별히 기타 고정적인 광고는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이제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케 하시는 주여,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교단이 지키는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교회의 교회됨을, 그리고 교회의 주인됨을 귀하게 여기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을 반석으로 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각자가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흥왕하여 가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5장 찬송입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리 성시교독은 37번에 있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는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3장을 부르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들어 산을 보니 돈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을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 가운데 감추인같이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건져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항상 감사하는 삶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처소처소에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을 지켜주시사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며 그 말씀을 잘 풀이하고 또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깨닫고 또 온전히 알아가는 귀한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과 악이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악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백성이 깨어있게 하시고 백성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운전하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먼 길 행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퇴하시는 목사님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씀 그 수고와 애씀이 넉넉히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에스더서 제 4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냉수를 좀 한 잔만 부탁할게요. 에스더서 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일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물질을 봉헌하였습니다. 이 물질은 산호라면 우리에게는 피와 같고 또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물질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고 또 우리의 감사한 조건을 좇아서 헌물로 봉헌하는 이 예물이 비록 적고 보잘품 없는 것이지만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천의 천을 만의 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물을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평신도 주일이라 하여서 평신도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날을 맞이하여서 지위를 선용하는 한다는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지위를 선용한다는 의미. 선용한다는 의미. 예, 지위를 선용한다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구약 성경 안에서도 역사서에 속하는 이 에스더서는 여러분이 에스더 2장에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런 시기에 속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사실은 평범한 여성이었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의 원래 부인이 궁중의 예법을 어기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결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선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 당시의 궁궐의 법에 따라서 그 규례를 어긴 왕후를 불가피하게 어떻게 했어요? 내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하여서 왕후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선택된 여인이 누굴까요?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성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2장 10절을 보면 그 당시에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고 또 왕의 곁에 서게 될 때에 그 과정 속에 보면 그의 사촌 오라비죠. 사촌 오라비가 되는 모르드게가 그녀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해서 밝히 말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주의를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그 이유를 알고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왜 그런지 이해가 어려웠겠죠. 그 이유인즉슨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던 그 당시의 지역을 볼라치면 오늘날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서남아시아 지역이죠. 쉽게 계산을 하면 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도 더 큰
영토를 다스리는 그런 임금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중국을 통치하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참 어렵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옛날 중국 이야기만 보아도 참 그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하죠. 러시아도요, 아주 넓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도 큰 나라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지경은 아마 그보다 더 넓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권위와 능력이 있었던 그런 왕이었기 까닭에 그의 말은 곧 무엇과 같을까요? 그야말로 법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도 그 왕 앞에서 지켜야 할 기본 예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왕비마저도 바꿀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선왕이었을까 악한 왕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성경을 설교를 하면서 생각해 볼 때 그의 휘하에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간신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합은 간신이다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에 이렇게 간신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만큼 정사를 돌봄에 있어서 선왕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문제로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튼 에스더는 오늘 성경을 보면 왕후의 자리에서 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에스더가 속해 있는 민족은 유다 민족이었고 이 아합의 간사한 계략으로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속해 있는 이 민족 곧 유다 민족이 멸절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에스더의 사촌 오라비가 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에스더를 그녀가 성장할 때에 마치 딸과 같이 키웠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오라비지만 아버지같이 아주 대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모르드게는 유다의 어떻게 보면 지도적인 인물이었기 까닭에 유다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이 당시의 아하수에로 왕궁을 출입하면서 또 이렇게 민족의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얼마나 간신이었는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1인지하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진 이런 인물 하만은 왕은 둘째치고라도 자신이 왕 다음에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요?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간신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악한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까닭에 그에게 인사하지 않았겠지요. 모르드게는 결단코 하만에게 인사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가 행차할 때, 곧 하만이 행차할 때에는 모두가 엎드려 절하는데 뻣뻣하게 서서 홀로 인사 안 하고 꼿꼿이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모르드게예요. 이게 부해가 날까요, 안 날까요? 가만히 살펴보니 저거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없애버릴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모모한 일에 모르드게가 곤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빌미로 하여 이 하만은 계략을 세우는데,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누구를 멸절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가 속한 유다 족속 전체를 멸절하려고 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지경은요, 그 지경이 너무너무 넓다 보니까, 유다 지역이라고 해야 얼마나 됩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지만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그런 민족의 족속들을 포로와 같이 아주 작은 민족으로 대하는 하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그 작은 민족 하나 싹쓸이 해봐야 별 큰 손해볼 것 없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드게와 그에 속한 민족을 다 하루아침에 멸절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악행이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분명히 좋지 않은 아주 사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악행을 계획한 이 일. 오늘날 이 세상에도요,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행을 베풀지 못하고 악행을 베푸는 이러한 일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일일까요? 좋지 않게 여기시는 일일까요? 결코 좋지 않게 여기시는 일인 줄 압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위를 선용한다는 의미, 이런 제목을 세웠습니다만, 지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있는 자리, 위치, 처지, 그것을 말할 때에 땅지자를 써서 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위 할 때 위자는 뭐예요? 위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신분에 따르는 어떤 자리나 계급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위가 높다, 지위를 확보하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처해져 있는 형편, 또 계급, 그 사람의 신분,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는 게 지위지요. 근데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악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나쁜 일인데, 이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민족까지 말살하려는 민족 말살 정책을 지금 취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입니다. 이런 슬픈 일을 당하여서 모르드게는 그의 정말 친딸까지 키웠던 동생, 이제는 왕후가 되어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에스더를 찾아 그 민족이 당한 어려움을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 민족이 멸절당하게 되었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너는 왕에게 가서 우리 형편을 구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번 좀 도움을 청해 주기 바란다. 그때 이 에스더가 한 말이 뭐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10몇 절이에요. 16절을 보니까, 아니 12절까지를 보니까, 4장 12절을 보니까 이 에스더가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까지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때의 에스더의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너는 왕궁에 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네가 홀로 목숨을 보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잠잠하고 말하지 않으면 이 유다 백성은 다른
손길들에 의해서 구원받게 될지 모르지만 너는 그리고 너의 아버지 집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줄 알아라. 네가 지금 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어찌하겠느냐. 그러면서 간절히 청합니다. 여러분, 이때 모르드게의 심정이 편했을까요? 이때 에스더의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 두 남매가, 물론 사촌남매지만 사촌남매가 괴로워하며 큰 민족의 말살 앞에 걱정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역력하게 보게 되지요. 이러한 때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얘기하기를, 그러면 저를 위해서 모든 민족이 3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내가 왕에게 나갈 텐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아가서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 죽음을 각오하고 가서 민족을 위해서 대언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백성은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악행을 계획했던 하만은 죽음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가 역사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는 역사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또 아주 그 여성의 롤 모델로서, 여성의 관련된 기사로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기사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기사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오늘이 그 평신도주의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에 이르러 전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연초에 정한 그 순서를 따라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이 우리 교단이 정한 평신도주의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뭘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추어서 그 모범 설교문을 올려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거기 보면 여러 우리 교단적으로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제시한 평신도주의에 맞춘 그 설교문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껏 한번 보시기로 하고, 저는 오늘 각별한 방법으로 평신도주의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경 본문의 내용은 성경의 역사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이 전 이해를 하시고, 제가 오늘 요즘에 AI 그러잖아요. 이 AI를 통해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평신도주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처음에는 코파일럿에게 제미나이에게 질문을 던졌지요. 그랬더니 거기에 나온 내용이 이러이러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닌데 싶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이거 제가 잘못했으면 그대로 나와요. 궁금하시면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시정해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시정해서 이렇게 다시 알려드립니다. 제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더라고요. 이 AI가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인정하고 바로 시정해서 또 대답을 하는 모습에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럼 제가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안 멈췄어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AI를 통해서 또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도 대동소이하게 우리 교단의 평신도주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약간이지만 다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그 내용을 다 소개하지는 아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만큼 또 많이 가니까.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게 다 준비했어요. 원고를 준비했는데 제가 읽어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평신도주의가 무엇인지
평신도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해보세요. 그럼 그거 나옵니다. 그런데 제미나이가 말하는 내용 가운데는 이 평신도주의를 감사와 격려와 신앙 공동체의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코파일럿은요, 약간은 다르지만 거기에도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각각이 다른데 이 평신도주일에는 평신도 대표가 기도하고 또 평신도가 직접 예배를 순서를 맡기도 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평신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또 교회가 평신도를 존중하고 사랑함을 응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그러는 게 아니고 특정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목회자들이 이걸 주로 끌고 가고 있고 또 평신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저 별 관심이 없는 그 형식적인 모습도 보여서 아쉽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걸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AI가 그것을 저에게 제시를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싶더라고요. 근데 이 AI가 어디에서 근거하고 어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나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나 뭐 세상 일반 기관이나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요즘 뭐 AI 난리가 났잖아요. 심지어는 AI 강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또 뭐 새로운 이런 모임도 만들고 또 사람도 모집하고 또 그런 어떤 뭐 서울대학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코스웍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AI 전문 인력을 양산하려고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AI 신드롬에 지금 빠진 상태잖아요.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잘 몰라도 지금 세상이 우리 한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저기 보면 AI에 많은 사람들이 뭐 집중해요. AI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AI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평신도주의를 형식적으로 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얘기 앞에서는 제가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챗GPT도 제가 살펴보았어요. 챗GPT에서 살펴보니까 챗GPT에서는 이 코파일럿이나 제미나이에서는 1990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교단 창립 84주년 되던 해의 내용을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챗GPT에서는 아예 우리 교단이 1907년도가 출생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1907년도를 우리 교단의 제정일을 평신도주일과 같이 아예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평신도주일은 평신도의 사역을 재확인하는 날로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성결교회의 선교적인 본질을 되돌아보는 주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세 AI는 각각 정확하게 우리 교단의 평신도주의의 역사라든가 현황이라든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거니와 그 시작점을 혹은 1990년으로 보고 혹은 아예 1907년 우리 교단의 창설일로부터 평신도의 중심적인 사역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을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오늘 목사의 입장에 있는 제가 바라볼 때는 이 챗GPT가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창립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평신도주일이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챗GPT의 해설이 제미나이나 코파일럿과는 별도로 우리 성결교회의 정체성이 더 맞지 않는 것,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오늘 여러분 가운데 평신도가 이 설교를 주로 들을 텐데
평신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평신도 주일이라고 하는 우리 제정을 총회적으로 한 1990년도 이후에 올해가 아마 몇 주년이죠? 제가 그 부분은 메모한 거를 여기 안 가져왔는데 30몇 주년이 될 거예요. 평신도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우리 교단 헌법 교단 총회에서 제정을 해서 지키기 시작한 그런 날수로 횟수로는 30몇 주년이 올해 될 거예요. 그런 기간을 보내면서 이 평신도 주일을 총회가 정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인사는 평신도보다는 누가 더 주가 될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파일럿이 지적한 것처럼 이제 제미나이도 있고 코파일럿은 있는데 제미나이는 일반적인 거 얘기했고 코파일럿이 그걸 얘기했어요. 코파일럿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목회자들의 주도적인 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형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목회자 평신도 할 것 없이 우리의 평신도주의이 형식주의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챗GPT의 해설처럼 1907년도 우리 교단이 창설되었을 때부터 지켜온 평신도 중심의 선교사역의 중심의 공동체성이 강화된, 그래서 자생적인 탄생 교단이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우리 교단의 이 평신도주일이 다시 한번 목사의 지위에 있든 평신도의 지위에 있든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나의 가족, 나의 가정, 나의 조국, 나의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향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마치 에스더 자신이 그의 민족이 민족적 말살을 앞에 두고 위기 상황 속에서 그의 모든 것을 바치고 금식하며 그의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 그의 민족을 위하여 대변했던 것과 같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사의 자리에 있든 평신도의 자리에 있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성령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입을 열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가정과 나의 사랑하는 조국, 나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예수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는 구원의 역사, 선교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분명한 성도적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이 AI도 알고 있는 이 형식적인 평신도주의 뭐 하려고 해서 몇몇 목회자 중심으로 그 얘기했다시피 대부분은 아니고 몇몇 교회들만 지키는 이 평신도주의, 형식주의를 뭐하러 하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내가 에스더와 같은 심정, 내가 모르드게와 같이 민족을 위하여서 고민하고 왕후의 자리에 있었던 에스더에게 이것을 협의하면서 두 남매지간이 금식하며 그의 동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했던 것과 같은 그러나 우리 교단이면 교단적으로 또 우리 교회면 교회적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오늘 원고에도 없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지금 부산의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현 정부에 의해서 지금 구속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 말살이라고 하는
심지어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이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평신도주의를 당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몇몇 목회자 중심으로 몇몇 교회에서만 형식적으로 지내는 그런 평신도주의로 그냥 끝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처해 있는 지위, 내가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더 나아가 이 정부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있지 않아도 될까요?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현대 정치는 아무리 부정하여도 높은 지위에 있는 전문 분야입니다. 이런 현대 정치가 다시 말하면 right government라고 하는 바를 정자를 쓰는 정치가 아니라 현재의 용어처럼 권세 정치를 쓰는 정치, 어떻게 보면 파워 폴리틱스라고 할 수 있는 심플 파워 폴리틱스가 되면 권력과 권세면, 그런 권력과 권세를 쥐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되고 비뚤어진 생각과 사상으로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법입니다. 그런 거로 정치,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파워 폴리틱스 정치가 아닌 right governance라고 하는 정치가 되어서 올바른 판단과 치리로서 정사를 넘어서 바른 정사, 곧 정도 정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리를 갖춘 그런 정사에 입각하여서 그야말로 정의로운 행위가 되어야 그것을 정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는 그저 기도나 하시고 전도나 하시지요. 목사님이 뭐 정치에 신경 쓰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도 정치적인 사상, right government, 그런 사상과 사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사유, 파워 폴리틱스의 사유와 사상으로 뭉쳤거나 또는 그런 병든 자기 우선 목적주의자들의 궤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평신도주의에 우리는 정말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성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복된 정치 구현의 복된 나라, 단순한 웰스테이트를 넘어서 블레싱랜드가 구현되는 그런 온전한 자유통일국가 대한민국으로서의 거듭남을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교단의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단 가운데 주의 평강이 함께하며 우리나라가 안위와 안보가 유지되는 가운데 모든 백성이 국태민안한 역사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평신도주의를 당하여서 에스더를 생각하게 하시고 한 민족의 말살이 되어질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 같이 오늘 이 평신도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각성하고 정치는 피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전문 정치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바른 자세로 백성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나라를 이끄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리고 교회가 참으로 바로가기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본인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몇몇 목회자들에 의하여서 형식적인 평신도주의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우리 교단만 평신도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단, 모든 교회, 모든 평신도들과 모든 주의 종 목회자들이 한마음 합심이 되어서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괴계를 이겨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가는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만과 같이 교만하고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악한 괴계를 부리는 자들은 저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한 길로 왔다가도 10길 1000길로 도망가고 패망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공산주의자들과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악한 좌익분자들의 망둥이같이 뛰는 그 망령된 행실 속에 이 민족이 유린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키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걷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족하니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어깨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걷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로 올라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나의 지위, 나의 위치, 나의 자리에서 저 에스더와 같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힘써 주께 기도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